할렐루야. 네,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예배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영국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리버먼 교수가 이런 칼럼을 기록했는데요, 오래 달리는 능력은 영장류 가운데 중에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오래 달리기에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칼럼이었는데요. 동물들은 보통 사람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빠르다고 하면 다 아는 치타의 100m 기록은 자그마치 3.2초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9.58초죠. 거의 한 3배 정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치타의 경우는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최장 거리가 3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타는 전속력으로 달리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달리면 생명이 위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할 때에도 이 300m 안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치타보다 느리지만 훨씬 오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치타는 빨리 달릴 때에 그 가장 빠른 속도가 시속 100km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보다 훨씬 느릴 수밖에 없지만 오래 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치타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은 끝까지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빨라 보일지라도 곧 탈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느리더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느릴지라도 내가 지금은 빨리 달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달리기 하면은 어릴 적 운동회를 떠오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준비 땅이라는 그런 총소리에 맞춰서 막 뛰어가면은 끝에는 흰색 결승선에 꼭 2손을 들고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손등에 받고 선물로 바꾸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달리기에도 이처럼 분명한 결승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결승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표대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즉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 그것을 표대라고 분명히 빌립보서에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그 표대는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가장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의 표대는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받았을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빨리 달리던 그 시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대를 우리가 분명히 따라서 달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표대가 세워진 그 시점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달리기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 되면 어떨까요? 나는 물질 때문에 달립니다. 나는 물질 덕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꾼의 달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예 때문에 달리면 야망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물질과 명예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이 방향으로 달려갈까? 저 방향으로 달려갈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물질이 되는 사람은, 명예가 되는 사람은, 칭찬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치타처럼 굉장히 빠르게 잘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달려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그 길은 예수님께 해가 되는 길입니다. 가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붙잡았겠죠. 분명 예수님을 위하여서 붙잡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에 사람의 일이 있음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주의 종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행하여 가면서 사람의 일이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려고 들 때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그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좀 순진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운동회 때 사실 이 손등에 도장 잘 받기 위하여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달렸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면 우리에겐 달려갈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바꾸어서 보면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부름의 상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내일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하여서 오늘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귀한 말씀이 담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선교의 모든 여정의 종착지인 로마에서,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달려갈 곳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아 있다라고 느꼈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달려갈 곳이 없는 그 세상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갈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게 보이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는 복음만 생각해도 뜨거워지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뜨거워지는 심장이 없으면 그는 달려가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행전 14장에 그런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자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그 한마디의 그런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바울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곧바로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바울이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 충동적인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돌로 맞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맞았냐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은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었는데요. 1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 행하였던 것은 놀랍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는 그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아직도 자신을 돌로 쳤던 자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형편도 죽은 것과 같을 정도로 많은 돌을 맞았지만 그는 계속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그 형편없는 몸을 일으켜 세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제우스라고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박수 쳐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의 그냥 야망일 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의 원동력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알아주는 자들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내가 풍요로워서, 내가 넉넉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창이일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해 있을지라도 나를 돌로 쳤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복음으로 힘을 얻어 그 길을 달려갈지라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어제의 일들이 우리에게 엎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의 그런 물품을 보면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질량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최첨단 소재의 그러한 운동복을 입고 그런 경량화를 위한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집약된 운동화를 신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뛰어야 끝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아쉽습니다. 어제 두고 왔던, 어제 내가 누렸던 것들이 아쉬워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힘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죠. 자기소개를 할 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그런 것을 나눕니다. 또 어떤 그런 모임에 가면은 그 모임에서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저도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어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어제의 일을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서 내가 사실 이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일 하나님의 나라, 내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지나온 길들에 대하여서 거창하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어제의 일들에 대한 불교적인 용어를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 이게 전생의 일들 때문에 현생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진 못한 그런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어제의 일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진리의 기독교에서는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있을 뿐이라고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표대 대신에 자꾸 내가 놓고 왔던 어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을 마주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부른 찬양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선 우리는 홍해를 자꾸만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그 홍해 옆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인 새로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제보다는 내일의 표대를 바라봐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처 기억나십니까? 롯의 처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롯의 처는 살인자도 아니었고 간음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단지 뒤돌아보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던 롯의 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정표로 삼기 위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 길을 걸어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믿음의 신앙인들이 자꾸만 뒤돌아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며 뒤돌아보며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나가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뒤돌아보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많은 즐거움, 그것을 기웃거리며 돌아보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 간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최악의 사람이었던 것 간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가올 내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우리가 옮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흑역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대로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걸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꾸만 뒤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오늘 본문 바로 전인 7절에 이런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달려갈 그 길에 방해물이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 내가 나왔던 그 학교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녔던 직장의 이름을 사람들이 몰라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도 걸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어제의 일은 어제 일대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허락하신 새 땅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뒤돌아보고 싶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것이 있진 않았겠지만, 별것 아니었겠지만 자꾸 붙잡고 싶은 그런 예전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제 일은 어제 일대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허락하신 새 날을 위하여서 과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제 일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새로운 내일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일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다가 길을 잃어서 넘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풀리지 않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 괜찮은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캄보디아의 조동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그런 수도인 푸놈펜은 지금 너무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 폐쇄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조동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캄보디아의 푸놈펜 지역의 코로나 환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선교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171개국에 171명의 장애복지 전문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사역의 길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달라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조동찬 선교사님의 부부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아버지 몰라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심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171개국의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프롬펜의 아버지 하나님 킬링필드의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동찬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당뇨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혈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캄보디아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지역에 아버지 장애를 얻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어깨동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선교사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제의 나의 공로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오니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사랑의 종로를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가 전할 수 있는, 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순간에도, 나의 물질이 부족한 순간에도, 나의 삶이 무너진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명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 강물이 넘실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가득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삶들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우리 조동천 선교사님, 어려운 지역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막막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달려나갈 발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 조동천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무너진 그 순간 속에서도 복음으로 일어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선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171개국에 하나님의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대로 그 캄보디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뉴저지의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